준비와 말세 준비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시죠.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봐서 예수님께서 이제 5절부터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세상 끝나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란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세상 끝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 다니엘서를 이제 근거를 해서 이제 이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7년 대환란으로 나누는데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쯤 재림하느냐? 전반기 환란이 끝나고 잠시 후에 좀 지난 후에 그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24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큰 환란이 있겠고, 그다음에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해가 어두워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낼 때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보내죠. 그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 재앙이죠. 캄캄하게 해가 어두워져 버리는 흑암 재앙을 주셨는데 그와 같이 실제로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든지 달이 어두워진다든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우리 별똥별 보잖아요. 별똥별.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참 별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마당에 덕석이라고 그러죠. 여기 전라도 사람들은 덕석 깔아놓고 누워 있으면 이렇게 별똥별 떨어지는 걸 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령한 뜻은 뭐냐면 해가 어두워진다는 게 해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인데 환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북 같은데, 지금 이북 같은 데는 말씀 증거할 수 있나요? 없죠. 말씀 가르칠 수 무슨 봉수교회다 무슨 교회다 있는데 그건 다 가짜들입니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실제로 이북에서는 성경책을 볼 수도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진리를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달의 빛을 달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까요? 못 낼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달은 태양빛을 달이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상당히 밝잖아요. 달이 비치는 날은 상당히 밝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으로 그 빛을, 진리의 빛을 반사해 나가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죽은 것과 같이 돼요.
너무 환란이 심하니까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또는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다 세속화돼가지고 진리를 밝히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들은 누구냐? 이 교역자나 지혜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 일곱 촛대야 금촛대가 나오고 일곱 별이 나오는데 그 일곱 별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또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별이 누구예요?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교회 교역자라는 겁니다. 교역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내리라. 여기 지혜 있는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들을 별들이라고 그러는데 말세 환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교역자, 많은 교역자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너무 심한 핍박 때문에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북의 공산화가 되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숙청을 시켰던 사람들, 물론 정치가들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을 처형을 할 때 물론 실제로 죽인 경우도 있고요. 그 기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목사들을 기차 화물칸에 싣고 저 소련의 저 극동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이쪽 그 허벌판에다가 그 추운 날 그냥 다 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 심해지면 목사들이 많이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역자나 지혜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게 되고 하늘과 같이 큰 세력들이 떨어지고 몰락하게 된다. 과거에는 뭐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세력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 흔들리고 다 깨져나가고 몰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물론 큰 실제로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들 교역자와 지혜로운 성도들이 타락하고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전반기 환란이 끝나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뭘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지구가 동그란데 지금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우리가 낮이면 저쪽 미국이라든지 이쪽은 다 뭐죠? 밤이죠. 근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봐? 근데 인간으로서는 우리 인간은 이해가 안 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게 하게 할 수 있어요. 능히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고 했으니까 볼 수 있도록 올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은 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여름날 같은 데 보면 희한한 구름이 뜰 때도 있잖아요. 혹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아마 그 예수님께서 그 헤르몬산 그 헤르몬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셨죠. 예수님 변화되가 되고 이제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졸다가 잠자다가 깨어 일어나 가지고 그 변화된 세계를 보고 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빛난 구름이 쫙 나타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빛이 나는, 특별히 빛이 나는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심판의 능력과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과 영광이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누구와 함께 오죠?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천군 천사들이 이제 같이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디로 재림합니까? 공중으로, 구름이 떠 있는 공중으로 재림을 하게 되고 그 공중에서 예수님이 아마 크게 명령을 할 겁니다.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아 부활하라, 아마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치면 다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을 해가지고 그때 천사들이 다 그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공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이 갑자기 신령한 몸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휴거라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8절부터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되죠. 우리는 봄이지, 이제 봄에. 요즘 봄이 없어졌죠? 봄이 없어졌어요. 여기 지금 4월 초인데 낮에는 뭐 거의 30도까지 올라가 거의 여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지가 겨울에는 꽁꽁 얼어 있다가 이제 그 가지가 이제 연해지고 싹이 나면 뭐가 와요?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런 예수님께서 그 예언한 모든 징조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문 앞에 이른 거예요? 예수님의 문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잘 아니라고 자꾸 부인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살다가. 근데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징조들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를 내고 이제 연해지고 이파리를 내는 것처럼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와도 뭐 며느리들이 하나도 두려워하지도 않죠. 시어머니가 오면 어머니 나 바빠요. 지금 나 어디 갔다 와야 돼요. 뭐 반찬 가져왔다. 저 뭐죠? 경비실에다 맡겨놓고 가세요. 뚝. 옛날에 시어머니 온다 그러면 어떠죠? 난리 나죠. 집안 다 청소하고 냉장고 다 청소하고 그만 잡히려고. 지금 시어머니가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문, 문 앞에 와 있는데 잠자고 머리도 안 빗고 옷도 안 갈아입고 입으면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가리킵니다. 유대 나라.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그것은 그 당시 유대 종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 종교가 이 여러 가지 의식과 이런 것은 무성한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저주한 거예요. 유대 백성들을 저주한 거거든요. 그와 같이 여기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가리키는데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유대 나라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지만 이 유대 나라가 언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했듯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전쟁이 참혹한지를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다 헐고 완전히 다 흩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본국에서 흩어져 가지고 1900년 동안 세계 각처를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가는 곳마다 이 홀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인들이 유태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학대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1948년에 그 지금 과거에 그 자기들이 살던 그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이라든지 여러 이게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도와줘 가지고 그곳에다가 이제 나라를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 당시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에게로 11장 25, 26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 이 복음이 대부분 유태인들이 이 복음을 거역하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게 됐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나갔어요? 이방으로 나갔어요. 이방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누가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은 됐습니다. 근데 아직 그들에게 뭐가 안 들어갔죠?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일부분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전체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게 가장 고유한 징조죠. 뭐 여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의 소문, 기근과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재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딱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도 다 전파된 것 같지만 아직도 더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는 이건 고유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고유하고 유력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이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신령한 뜻은 뭐냐면 신앙면에 있어서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서 회복이 되면 예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가까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들어요. 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타락했어요. 근데 계속 고민을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참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에게는 뭐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게 된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너무 잘 나가요. 세상에서 뭐 아주 부유하고 풍부하고 여유롭게 사는데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육신 중심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점점점 이제 신앙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죽어가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는 다 연약해서 타락할 수 있어요. 또 예수 믿음 생활하다가 잠깐 쉬기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세상에 빠져서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범죄할 수 있지만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연해지고 책망을 달게 받고 겸손하게 낮아진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열왕기에 보면 그 왕들을 보면 왕들은 참 믿음이 좋은 왕들이 중간에 이렇게 교만해져 갖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왕들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려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참. 그런데 그래도 책망을 잘 받은 왕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요시아 왕이라든지 여로보암 왕이라든지 루호보암 왕도 솔로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어디 끌려갔다가 온 다음에는 좀 겸손해졌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 남쪽에서 젊은 선지자를 보내가 책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줬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해지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말씀에 거꾸러진다면 그 말씀을 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이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전체 교회가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솟아날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해 가지고 교권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 끝날은 아무도, 사람은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도 모른다. 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데 왜 몰라요? 그거는 삼일체의 관계에서 성자는 성부와의 어떤 종속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장 30절에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 때도 자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대로 말씀을 했고, 무슨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모든 걸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도 이 성부께서 정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알 수 없다. 과거에 다미 선교회인가요? 언제 12월 며칠 날, 10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고 난리가 났었죠. 다 뻥이었죠. 뻥. 다 가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했다, 재림할 것이다, 언제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밑에 가로 열고 3번 뭐라고 그랬죠?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졸고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제 누가 가까이 와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에 빠져서, 육신 중심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순종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때가 언제인 줄 알지 못해요. 3, 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 그 종들의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혹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로마서 13장은 지금은 졸고 잠잘 때가 아니다. 지금 뭐 할 때예요? 깨어 일어날 때. 깨어 일어나서 빨리빨리 지금 몸단장하고 마당 쓸고 방 청소하고 시어머니 모실 생각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주님 모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 중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육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 중생한 영, 새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올 줄 몰라요. 여기 보면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게 통틀어서 말하면 언제예요? 밤에 온다는 거예요. 밤중에. 밤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밤이라는 건 뭐예요? 환난 중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난 중에 임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몰라요. 여기 이제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시작될 때, 밤중에 환난이 아주 극심할 때, 또 닭이 울 때는 이제 환난이 거의 끝나갈 때, 새벽일 때는 이제 환난에서 이제 다 벗어날 때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마귀에게 밥이 됩니다. 밥이 돼요. 마귀 밥 되면 되겠습니까? 사자에게 삼키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 37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고 좋을 때가 아니고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너희가 호련히 갑자기, 그러니까 깨어 있지 못하고 육으로 기울어져서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셔요? 뭐같이 임해서요?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임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오세요? 영광 중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갑자기 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고 이래서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잠자고 졸 때가 아니고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에 잠자고 졸다가 갑자기 도적과 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책망받고 심판받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으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영광 중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